창세기 37장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다 같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무척 추우시지요? 네. 차를 기다리는데 귀가 날아갈 것만큼 춥습니다. 그러나 추위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큰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과 꿈 사이에 너무나 깊은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기 있고 저 꿈은 저 높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가 있는 나의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그 꿈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 험한 오르막길입니다. 고난의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수고와 인내와 훈련 없이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꿈의 오르막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꿈은 그냥 희망사항이나 개꿈으로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르고자 하는 꿈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치러야 할 이 고난의 길은 더 클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온 장로님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오늘 오후에는 바이블키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64명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1년 안에 읽으면서 공부하는 그 쉽지 않은 길을 끝까지 통과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이번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새만금 간척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야,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33.9km의 그 바닷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인천에 와서 송도를 이렇게 바다를 막아 도시를 세우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송도에 한 15배 정도 되는 규모, 서울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거기에 미래 아름다운 도시와 친환경 그러한 구역을 만들기 위한 꿈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해 가지고 우리 나라가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꿈을 꾸는 자가 결국 꿈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일들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는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선두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꿈,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됐을까요?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날 체험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열심히 3년 동안 준비해서 바라는 대학의 본고사를 치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학교 앞에 여인숙에서 그 마지막 밤을 새우는데 시험 당일날 일어나 보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픕니다. 연탄가스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평생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실 때, 그럴 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더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은요 시편 37편과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가로막았던 첫 번째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허망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죽이기를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대신 메마른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그 구덩이에 다행히 물이 없어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요셉을 먼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은 20개를 받고 사랑하지 않죠. 동생을요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을, 그 끝장난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꿈으로 가는 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모든 고생과 수고가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평생 머물게 되었는데, 그 못된 여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했을 때 그 감옥조차도
그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 그것이 또 잊혀져 버렸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라도 오히려 꿈을 이루는 사닥다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이 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가장 큰 변수는 만남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폭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어떤 거래처와 연결이 되고 어떻게 누구와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활짝 열릴 수가 있고,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보디발과의 만남,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 바로 왕과의 만남, 이런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그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다 보니 평생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적도 들어있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끝장인 것 같은 그러한 길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길조차도 꿈을 향해 가는 그런 사닥다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송구 영신예배 첫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오직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분이 나를 훈련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 빚으신 후에는 빛나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씀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는지 창세기에는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에 가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얽어진 것처럼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힘든 일 안 해보았던 채색 옷 입고 살아왔던 이 요셉, 거기서 너무나 괴로운 인생 고생하며 그 젊음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이 성숙했고 그의 인격이 연단받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읽을 때 제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 사건을 설명하느냐 하면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범사에 형통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했다는 말은 노예로 팔리기 전에 아버지 사랑받고 채색옷 입고 거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수없이 매맞으며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3년을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다가 어쨌든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그 인생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자 말자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9장 2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도 아멘 하셔야죠.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갇혔습니다. 이방 나라에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가 형통했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가 태어났을 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행히 구덩이에 빠졌고 구덩이가 물이 없어 살았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도 조금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인생을 살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요셉의 인생에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힐 때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면서부터 감옥에서 더 비참해지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셉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졸업했습니다. 중고등부 나왔습니다. 17살 소년까지는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팔려 노예가 되면서부터 이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그 모태신앙,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나왔지만 정작 자신의 온 삶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가 노예로 팔리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믿음의 실제적인 그 능력과 삶이 노예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신의 진짜 기도 생활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끝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애굽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그 순간부터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범사가 형통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은 그때부터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노예일지 모릅니다. 아니 여전히 내 삶은 지금 감옥에 그렇게 파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련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자가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실한 삶입니다. 끝까지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새끼 양식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삶에 붙잡고 나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삶이 성실했는지.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다른 형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들이 하는 잘못된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한 겁니다. 지혜롭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요셉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에 거기에 함께 동조된 것이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은 지혜롭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성실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7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가보면은 요셉을 아버지가 세겜으로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양들이 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그래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세겜성에 세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들판에서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본문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거리가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서울시청 가는 것보다 더 멀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도단을 찾아갑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려서 형들이 있는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미워하는 그 형들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게
그만 세겜만 갔다가 와가지고 아버지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 형들이 있는 곳을 끝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함의 모습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노예로 팔려와 처음에는 애굽 말도 못하고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일을 할 줄도 몰랐던 이 요셉을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정말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죠.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가정의 총무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지만 그는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책임 이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기에 주인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언젠가 이러한 삶을 플러스 오리의 삶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열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이상으로 충성하며 성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또 39장 9절에 가보면 그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좀 인정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초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잘하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자리가 안정되면서 그때부터 초심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것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우리 꿈을 가진 사람이 극복해야 될 큰 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고난을 요셉은 성실함으로 이겨나갑니다. 특별히 억울한 고난, 억울한 오해, 억울한 손해, 요셉은 끝까지 성실하게 그 모든 것 다 뒤집어 쓰고서라도 성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산을 오릅니다. 또 하나의 산이 있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유혹의 손길 많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성의 유혹이 있고 물질의 유혹이 있고 자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유혹은 얼른 보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고,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내 양심 꾹 누르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나의 성실하심을 테스트하는 시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이 여주인과 한번 살짝 눈만 맞추면 그의 인생은 좀 더 편안해질지 모릅니다. 좀 더 쉬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노예처럼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모든 앞길이 꽉 막혔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힘이 들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봐야 나만 손해고 오히려 오해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직장이든지 그곳이 학교든지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교회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갈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어디를 갑니까? 주의 길을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현실에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모든 사람 다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길 끝까지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내 삶을 빛이 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때가 되면 요셉의 인생을 정오의 태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꿈, 인천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꿈,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꿈,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우리들을 향하여 덤벼들고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큰 소리 외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